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영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은 하나님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접해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또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정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모든 말씀이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안에 이 사건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번제라는 게 뭐예요? 번제라는 것이 그 제물을 잡아서 목을 치고 피를 다 뿌리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제물도 아니고 아들을, 그것도 지금 백세에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런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떠한 비밀, 어떠한 열쇠가 거기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여러분 그 물건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 물건이 쓰임 받을 때 나타납니다. 물건이 쓰일 때, 물건을 만들 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창고에다 가둬놓고 그냥 평생 그 창고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쓰여질 때 그 물건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았다, 태어났다, 살았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동물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복이나 받고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그 정도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축복이죠. 근데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욕을 먹는 사람이 되고 그 물질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답게 사용을 하면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이 성도님이 정말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물질 축복을 받아갖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더니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옛날에 조금일 때는 11조 드리기가 쉬웠는데 이 액수가 커지니까 11조 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은 또 놀러 가야 돼. 돈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갖고 신방을 어느 날 갔다잖아요.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축복 기도한 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물질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물질을 다 뺏어가 주시기를.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왜 가만 계세요? 축복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에 보면 그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권력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자기 부요만 채우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나았어.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정말 축복은 뭐냐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희생적으로 섬겨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그냥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를 무슨 뭐 기분 나빠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생으로 어떠한 쓰임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지금 조그만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조그만 유목민 족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밤하늘에 크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고 그런 큰 나라를 네가 이루게 하겠다. 너는 그 많은 열방의 그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기다려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이제 나이가 확 들어가지고 100살이 됐어요.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의 그 아들을, 이삭이야 이름이. 웃음이야. 너무 기뻐.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한 15살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어떻게 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는가?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이 씨앗이 이삭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첫머리에 이 말씀을 기록해내셨는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데 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물건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관계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관계이다. mutual relationship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에 제일 중요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뭔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닮았어. 왜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지금 컸지만은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이제 아버지 날,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Father's Day.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사갖고 와요. 내가 이제 용돈을 다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용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구했는지 뭐 별거 아닌 거 이상한 걸 사갖고 와요. 아빠 선물이라고. 그럼 난 별로 쓸모가 없어. 사실 걔들이 뭐 그 돈 가지고 뭐 몇천 원 갖고 사갖고 오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그걸 아버지 날인데 아빠 사랑해요 하고 선물을 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잖아. 그렇죠? 그거 안 받는다고 그 걔들이 그걸 산 돈을 다 누가 줬어요? 다 내 돈이야. 내가 다 준 돈이야. 그렇죠? 때로는 엄마가 돈을 줘. 야,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빠한테 이거 사다 드려라.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찮은 걸 사갖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안 사갖고 오면 그거 안 받았다고 삐질 수는 없지만은 섭섭하잖아. 그죠? 야, 아버지 날인데 이제 아빠가 그게 고맙지 않은가?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다 내가 애들 키우고 애들 다 내가 먹이고 용돈도 다 내가 주는데 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습니까? 걔들을 사랑하니까. 이게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느냐?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 보세요. 자식들을 왜 낳습니까? 일꾼이 없어갖고 좀 써먹으려고 낳습니까? 자식을 낳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결혼을 왜 합니까? 나 좀 편안하게 살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웁니까? 일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이 없고 메마른 가운데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사랑이 있고, 성도님들 사랑이 있고, 장로님의 사랑이 있고, 권사님들의 사랑이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기라성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건 목자예요. 그거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그거는 사건 목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꽹과리를 울려도 내가 네 몸을 불사른 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를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보고 갸우뚱했어요.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깊은 심령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몰랐단 말인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 알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에 이 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아름이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아름을 말해요. 관계적인. 여러분과 저는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 한국말에 아는 사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날 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았더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모르실 거야. 알았다라는 말이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 말은 이제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절정에 올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런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사랑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고 적음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 안 한다, OX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OX 문제로 생각해. 너 사랑해, 안 해? 사랑해? 안 해? 자기 집사람한테 큰 소리 펑펑 치면서, 나 사랑한단 말이야! 소리 좀. 그 사랑해요? 사랑을 할지 몰라. 그런데 요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야 돼. 많이. 사랑은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짧게 사랑할 수도 있고 길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가면 갈수록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무르익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 안 한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믿냐 안 믿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데 얼마나 믿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주여 주시오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치는 물 위로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믿음이 그 풍랑과 파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많지가 못했다고 말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랑을 무르익게 더 발전하게 더 깊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날라면 씨를 뿌려놔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는 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입니다. 이렇게 막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그 헌신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세요. 아름다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 씨앗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씨앗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씨앗을 받으시질 않고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창하고 힘있고 영광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를 모든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The Father of Fathers. 아버지 중에 아버지. 예수님이 The King of Kings잖아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열방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런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린 헌신의 씨앗이 너무나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의 씨앗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못하세요?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영적인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서로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은 율법적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의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드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나? 특별한 별미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특별한 걸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나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우리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에서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게. 하고 에서를 불렀는데, 불러갖고는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축복해줘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가서 사슴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해줄게, 그렇게. 그 말을 옆에서 리브가가 엿듣죠. 아이고, 아빠가 우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아, 야, 너 빨리 챙겨갖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너 축복을 대신 받아. 야곱,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실 텐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잖아. 그래서 내 목소리를 네가 야곱인 거, 에서인 것처럼 꾸며.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털이 막 많으니까 털을 갖다가 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야곱이, 너 야곱이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에서예요. 아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저 에서요. 그래, 손 좀 내봐라.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털이 많어. 그래,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셔서 나가자마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 알았다. 에서야 앉아라. 그러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죠.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그 별미 접시 한 그릇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삭이 에서야 이리 와.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이리 와. 앉아. 그냥 축복 기도해 줬으면 끝날 텐데 왜 별미를 가서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그 탕수육 한 그릇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 야, 이거 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지? 그렇게 배가 고팠나? 가만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마음껏이라는 단어에 거기에 바로 해답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음껏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껏. 그러니까 걔가 갖고 온 선물 별미를 하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별미를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거 갖고 왔구나 하고 마음껏.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미의 신앙을 드릴 줄 알아야 돼. 별미의 헌신. 근데 별미의 헌신이 뭐냐? 오늘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별미의 헌신은 뭐냐? 어려울 때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드리는 거. 어려움 속에 드리는 거. 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와서 봉사하라고 부르실 때는 바쁠 때 부르시거든요. 안 바쁘고 좀 시간이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지금 목사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요. 이거 바쁜 거 조금 지나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쁜 거를 알까 모를까요? 알고 부르시는 걸까요? 모르고 부르시는 걸까요?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참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고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 8명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강용원 간사라는 분이 뉴욕에 와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어요. 간사님, 우리가 여기 우리 지금 뉴저지 공과대학에 학생들 모였는데 와서 좀 지도 좀 해주실 수 있으니, 아이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주니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매주 화요일 한 2시간 동안 우리의 말씀을 같이 시작 훈련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강용원 간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제 김중권 박사님이 CCC 이제 그 대장이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분 밑에 이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무슨 그때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좀 있기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NYU라고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서 이분이 재정 그 파이낸스 어카운팅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취직을 어디 했냐면 CBS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텔레비 방송국. TV 방송국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삼성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당시는 제일 좋은 직장인 게 다른 회사는 다 20년이 있어야 2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는데 이 TV 방송국은 10년만 근속을 하면 연금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2군데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김중권 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강군,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무슨 비전이요? 지금 뉴욕에 그 학생 사역을 더 활짝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강군이 풀타임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CCC 간사는 돈을 안 받습니다. 다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풀타임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강 간사님이 CBS 방송국을 몇 년 다녔냐면 9년 반을 다녔어요. 6개월만 더 다니면 그 연금이 나오는 거야. 평생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더 있다가 그걸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하면 연금도 받고 사역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딱 9년 반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사역을 해라. 그때 강 간사님이 우리 있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흥정을 하겠느냐. 그분이 말해요. 영어로 영어로 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딜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간사로 쓰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방송국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어디다 대고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딴 식으로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표를 내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연금 받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강간사가 놀래갖고 가가지고 그 회계 재정부에 가가지고 나는 이거 9년 반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연금이냐 했더니 아유 네가 9년 반밖에 일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월차나 연차나 휴가, 베케이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다 채웠대. 그래서 9년 반 일했지만 너는 10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때요 소름이 쫙 미치더래.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9년 반 됐을 때 강간사를 부르실 거예요. 야, 그때 그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너무 존경하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그런 걸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간사를 보면서 그 연금보다 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생각하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강간사님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예배를 가야 돼.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쉬세요. 푹 쉬세요. 다음 주도 아프면 나오지 마세요.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고 다 컨디션 조절하고 약 먹고 머리 싸매고 다 추운데도 떨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없을 때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하시고 바쁠 때 우리 보고 봉사하라고 하시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고 그게 별미의 신앙이다. 그게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하나님 역사의 재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혼자 그걸 하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걸 재료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재료가 없으면 못하시나? 못하시지 않죠.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100세에 난 독생자 이삭을 받으시느냐? 그 헌신을 재료로 삼아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재료로 삼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장차 있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삼아졌다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사흘길이라 그래요. 사흘길.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사흘 동안 경험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탁 명령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탁 가서 이삭을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려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장작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까?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100세에 나한테 주시고 이 아들이 지금 15살이 됐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밤에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한숨도 못 잤을까요? 그 3일은 죽음의 3일이었다. 죽음의 3일. 그 사흘길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3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에 완벽한 모형이에요. 완벽한 모형.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받아서 그것을 씨앗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씨앗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큰 갈멜산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낙심해서 로뎀나무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거를 엘리야가 이제 그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떡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십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까마귀가 깍깍깍 울면은 입에다가 떡하고 고기를 물어갖고 와. 할렐루야. 받아 먹었겠죠. 그렇게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야,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과부가 있어서 너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 살릴 거다. 그럼 맨날 까마귀가 오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과부가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그래도 조금 돈이 넉넉한 부자 과부가 있나 보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사르밧 땅이라고 멀리 이방 땅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 있어 그냥. 그래서 저기 웬 꾀죄죄한 여자가, 삐쩍 마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로 너희를 먹여 살릴 여자다. 아니, 부자도 아니고 저 가난한 삐쩍 마른 저 여자가.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뭇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가뭄이 들어서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가 굶주릴 대로 굶주렸는데 딱 집에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이거 불 피워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아들이랑 나랑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을 만들어줘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냥 목사가 그랬으면 아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떡 만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주면 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안 떨어질 거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사기꾼도 이런 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 엘리야가 그걸 먹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과부가 없으면 엘리야를 못 먹여 살리냐고 말이에요. 그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라다 줬잖아요. 그 과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못 먹여 살리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냐고 말이에요.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떡을 재료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열쇠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없는 곳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보니까 거기 너무 막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다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시어머니가 됐든지 며느리가 됐든지 남편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누군가가 헌신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레이스 교회 갔더니 막 그레이스 교회는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같아. 너무 성도들이 사랑하고 너무 헌신적이고 그냥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쏘졌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권사님 될 수도 있고 장로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하시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문제는 뭐야? 누가 헌신할 것이냐. 남편들은 다 따라 하십시오. 와이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죄성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은 다 짐이야. 짐이야, 전부 다. 때로는 자식도 짐이 되고요. 때로는 남편도 짐이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다 짐이야, 이게. 사역도 짐이야, 어떤 때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이 헌신의 씨앗이 십자가예요. 꼭 선교사 나가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뭐 이래야 봉사를 해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 나의 자녀들, 골치 아픈 거 이게 다 내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야. 꼭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야.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지금 병이 있다. 이것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내가 드리는 거야. 나의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드리세요. 그때 내가 헌신의 씨앗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나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셔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드리고 내가 거기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별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요. 피곤하고 지치게만 살아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작은 십자가들 하나님 내가 기꺼이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있다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박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왜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 돌아보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십자가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씨앗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